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6면입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조재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져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졌다, 왜 이렇게 추워졌지 했는데 원래 이때는 이렇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나 또 독감이나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않고 올 겨울에도 강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건강과 강건에 조금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가 조금은 또 다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은 여기에 보면 한자가 튼튼할, 그리고 굳셀 건, 그리고 평안한 강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강건은 굳셀 강, 또 튼튼할 굳셀 건, 이렇게 보면 뭐 별 큰 의미 다른 것을 못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육체나 정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를 가리켜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질병이나 불편함 없이 평소에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WHO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웰빙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건강은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또 균형을 이루고 잘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개념을 이렇게 포함하면서도 또 그 자체로 힘과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병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차고 강하고 또 그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강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강건하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지속적인 훈련이나 단련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넘어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두루 갖춘 것을 강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약하면 건강은 질병이 없고 또 균형 잡힌 상태에 더 가깝다면, 강건은 그에 더해서 힘과 활력이 강한 상태,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강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넘어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건강보다는 강건에 가까운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게 되면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유지하고 균형 잡힌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능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새가족들, 초청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 무너진 가정, 그리고 느슨해진 나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고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하는 식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이잖아요. 이사야 40장. 그런데 이사야 39장까지 보면 이사야는 1장부터 또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한 중간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이사야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본인이 기록한 66장 가운데 한 가운데에다가 이 히스기야의 에피소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었고 25세의 즉위에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왕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여러 산당을 깨부수고 그 안에 있는 주상들을 제거했고 아세라 목상들을 부숴버렸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느우수단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자 그것마저도 깨부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앙망하도록 백성을 이끌었던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그 5절의 말씀을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다른 왕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꼽히는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40장 바로 앞장 39장에 기가 막힌 일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장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3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옮겨지고 15년이나 그의 생애를 더 길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사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예루살렘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막강했던 아수르에게 히스기야는 너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견제하면서 또 신흥 강국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 친교를 취하게 되면 자기의 나라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고
우리가 이러한 복을 갖고 있다, 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어이없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왕은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는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진 히스기야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왕의 실수를 지적하니까 왕은 선지자를 비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 좋네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중에는 평안이 지속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중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사야가 찾아가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해 주셨고 그 중병 가운데서 일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증표로 해시계가 그림자 10도가 뒤로 가는 이 놀라운 증표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아냥거리고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교회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없는 교회가 강건한 교회가 아니고 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건강하고 강건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흥분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서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건한 그리스도인, 강건한 교회와 강건한 가정은 그 실수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와 가정이 강건한 교회이고 강건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 속에서 진주를 경험하는 것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지난 주일에 새생명 축제 때 저희 그 교구의 어느 여성도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상황 가운데서 잠깐 이렇게 앞에 카페에서 잠깐 만나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오히려 이제 새 가족으로 초청자로 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예배 안내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들은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얼굴이 다 밝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고 왜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 없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근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근심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평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등과 문제와 실수와 죄로 인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며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정말로 많은 초청자들이 오셨어요. 제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예배 안내하면서 앉아서 잠시 묵상을 했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이렇게 꽃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 옆에는 모두가 다 그 초청하신 분들, 인도자들이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까?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고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라는 말을 꺼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순리이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도 순리이고, 죄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면, 재물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과 더 건강과 더 큰 지혜와 더 많은 재물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를 탓하기 시작했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죄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오니까. A little bit more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우리가 알려진 록펠러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A little bit more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더 움켜쥐기를 원해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가지고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날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누지 않고 손에 꼭 붙들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으려고 하는 죄인된 모습들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돕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더십을 말할 때에 이 몇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통제하는 리더가 과거에는 있었고 또 장악하는 리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통제하는 사람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하루에 훈련을 몇 시간 하든지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너희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이 팀을 장악할 것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대신에 너희들 각자가 내가 우리 팀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행동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유명인의 말이니까 모두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상,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대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또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영향력이란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말하는데, 리더십의 크기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장례식에 고인으로 계신 분이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 3일 동안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례식에서조차, 고인의 죽음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은퇴한 뒤에도 세계의 여러 곳 나라에 가서 자신이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삶을 5년씩 10년씩 그런 시간을 보내시다가 마지막 1년 국내에 돌아와서 투병하시다가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 보니 장례식에 화환들이 왔는데 다 국내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다 왔어요. 키르기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미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화환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화환을 보냈는데 국내에서 파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3일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자신의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3일 동안 그 장례에 계속 머무르는 교회의 식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강건한 사람은 누군가를 통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위와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통해 주변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건강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인교회는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이 1년에 몇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세를 할 때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근처에 집을 일주일씩 렌트를 해요.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을 렌트를 해서 다락방끼리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한인교회들이 교회와 집이 가까우면 30분이에요. 차로. 또 먼 분들은 1시간, 또 그 이상의 멀리 사시는 분들이 주일날마다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새벽마다 1시간씩, 1시간 반씩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집을 렌트를 해서 일주일씩 렌트를 해서 다락방 식구들끼리 낮에는 또 일터에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한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니까 교회가 생기가 있고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먼 곳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구에도 한 분이 지금 1년간 병원에 계시면서 입원해 계시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도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또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남유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왕이었고 백성들을 오직 여호와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했었던 히스기야조차도 국제 정세에 휘둘려서 강대국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강대국에 휘둘려서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그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고 바벨론과 친분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55년 동안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오염시켰던 므낫세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끝자락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그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그 아들을 55년 동안 이 타락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식적으로 가정에서 보여주고 일터에서 보여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움츠러들려면 한없이 움츠러들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런 에너지가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